자, 377페이지에 보면 자비선 명상의 시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비선 명상. 자신의 내면을 자비심으로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남을 지혜로 알아가는 것. 자기가 남에게 사랑으로 기쁨을 주는 것. 상대의 고통을 연민으로 없애주는 것. 상대의 잘못을 무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내가 남을 연기공으로 깨우는 것. 내가 남을 부처님으로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과 밖으로 일어나는 깨달음. 비난과 분노의 경계에 전혀 동의되지 않아 세간의 무지와 고통을 지혜와 자비로 바꾸는 길. 이게 이제 자비성이에요. 자, 오늘은 447페이지 보면은 무상의 이해와 치료제로서의 역할, 그 가을 해로운 감정의 치료제, 이 무상이 그런 치료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파사나 첫 번째가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지혜죠.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바로 무상을 얘기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진 무상인데, 이걸 일어나고 사라진 계속 구분하는 게 무상으로서, 이걸 지켜보기 시작하면은, 뭐가 치료되느냐? 해로운 감정이 치료가 돼. 얘기하자면. 해로운 감정이 뭐냐면은, 욕망, 끊임없는 욕망과 분노예요. 근데 무상인 줄 알면은 탐욕도 줄어들고 분노도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해로운 감정의 치료제라고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분노로 인해 괴로운 사람들에게는 몸을 악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듬어 주듯이 자비손을 온몸을 쓰다듬어 주는 수행 방법을 권합니다. 베풀어서 기쁨을 주는 것을 자아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하게 합니다. 부드러운 자비손은 몸에 사랑을 넣어주면 5대라고 하는 몸의 구성요소예요. 몸의 구성요소의 5대가 활성화되고 새롭게 생성되면서 무상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데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제 초기 불교에는 이 관찰 대상이 신수신법이에요. 그럼 몸을 관찰하는 이 이제 관찰 대상인데, 몸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전에는 하나는 부정관을 얘기합니다. 몸이 더럽다고 관찰하는 거죠. 이 부정관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시신 섞는 걸 자기 보고, 그것은 이제 명상하다가 자기 처소에 들어와가지고 이미지를 돌려요. 중간에 시신을 갖다가. 그래서 9단계, 10단계를 돌려서 이제 관찰하는 거죠. 집중한다 이거나. 근데 그게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부처님께 제시한 게 수식관이에요. 수식관도 이제 단계가 있는데, 수를 헤아릴 숫자를 어떻게 쓰더라? 이랬으나? 이게 맞나 몰라. 두 번째 단계에는 따를 숫자 수식관을 써요. 세 번째 단계는 관식이 되겠습니다. 관식. 이 따를 숫자 수식관, 이게 수를 헤아릴 숫자 수식관인데, 지금은요. 호흡이 이제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는 거 하나로 해서 하나, 둘, 마음속으로 숫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고 조용해지만 마음속 숫자 해야 되는 것이 시끄럽게 들릴 때 두 번 단계를 가요. 그때는 호흡이 길면 길다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다 알아차리는 다른 숫자 수식관을. 그렇게 하다 보면 온몸 피부에 막 이렇게 호흡하는 것들을 알게 돼요. 호흡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이 호흡이 들어갔다 나갔다는 보이고, 호흡이 보이는 게 관식이에요. 호흡이 보이면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사라져요. 네 번째 단계가 몸이 사라져버려요. 얘기하자면 속이 텅 비어버리거나 목이 없거나 팔다리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방법은 전부 다 사마타 수행입니다. 선정을 얻기 위한 수행이죠. 요즘은 부정과는 못해요. 얘기하자면 수식하는 하는 사람 아직 많아요. 그러나 마시 스님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 몸 관찰을 대호흡으로 대호흡. 처음부터 이 감각 관찰을 못 들어가요.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거 보기 아니에요. 마시 스님 이 방법을 썼어요. 배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본물에서 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게끔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제시한 거는 여기는 자비수관입니다. 소수자가 들어갑니다. 저는 수식감도 아니고 부정감도 아니고 배호흡도 아니. 이 몸 관찰, 몸이 사라지면 이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감각 관찰할 때는 자비수감 방편을 버리거든요. 그냥 순수히 바사는 관찰만 들어가면 됩니다. 단, 몸 관찰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제시하는 이걸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점이 많아.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장점이 많다 하는 거는, 자비심은, 자비손을 만들어 스타무 주는 거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스타무 주면서 통증이 일어나면은,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래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가면, 막, 무릎 통증이 일어나면 무릎을 이렇게 상상으로, 손으로 스타무 주면서, 실제 손이 아니요. 상상의 손이요. 상상으로 손으로 스타무 주면, 아이고, 잘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스타무. 잘 버텨줘서 고마워.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름 아무개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스타무 주면. 그러면 통증이 완화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비심을 키우다가, 어느 순간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 걸 이제 보기 시작해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는. 그러면 이제 자비손에서 몸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 보는 건 이제 이파사나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몸이 사라지면 자비손 버리버리 그냥 관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러면, 자, 장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단점도 있는데, 단점 몸이 너무 빨리 사라지는 게 단점이에요.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우선 그렇게 이제 수삼을 주고 이러면 몸에 병이 없어져요. 기혈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건강해지는 거죠.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우파딘사 사요도 말씀은 그런 얘기. 몸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비파사나 수행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몸을 통해서 단마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자비수가는 그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통증 같은 수담을 주고 이러면은 벌써 이 감각 정보가 뇌에 와서 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요거 약 제조 공장이에요, 뇌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호르몬을 분비해요. 치유 호르몬을 분비해가 통증을 완화시켜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특히 이게 이 뇌가 아주 새롭게 되면서 뇌 자체 지도가 바뀌어버립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이제 두상이 바뀐 사람들이, 이 자비수관에 가서 두상이 바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여신 보살님 같은 연세가 아주 많으신데 두통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자비수관을 배우고는 두통이 사라졌죠. 예. 그러니까 십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 사라졌죠. 그리고 나중에 미장원에 갔더니만 아유 할머니 두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이 바뀌어
그러니까 그런 분이 또 어떤 학교 선생님도 계셔요. 바뀌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바뀔까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니 이제 자비심하고도 관련이 있고, 자비손이 몸에 접촉하면 일어난 감각하고도 관계가 있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태어나면 그 뇌를 촬영해 보면은 그것이 이제 시냅스라 그러나? 이 굉장히 적어요. 줄기가.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마치 나무 가지가 뻗듯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어머니가 내서 젖을 미고 쓰다모 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아이는 눈으로 시각적으로 감각,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젖을 물면서 미각적으로 어머니를 알아가고, 어머니가 이게 옹알이를 해주고 이럴 때는 또 소리로서 어머니를 알아가고, 또 접촉으로서 어머니를 하고, 냄새로 알아가고, 이 오감을 통해서 어머니를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 접촉에서 일어나는 오감이 말초신경을 통해 정추신경을 가요. 뇌과학을 보면은. 그러면 그것이 이 뇌신경세포를 형성시킵니다. 이 감각정보가. 뇌신경세포를 형성시키면서 이제 뇌 자체에 신경세포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어른들은 어떨까 이거죠. 어른들도 똑같아요. 후각이나 미각이나 이런 그 감각이 약해지면은 치매가 와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 그러니까 자비손은 이 자극 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걸 해가지고 치매 예방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게 또 하나 있어요. 심리적인 문제.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것이 그냥 무의식으로 보면 돼요. 모든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 기억이라 하는 것도 어느 문자에서 기억되는 것도 있지만 몸으로 기억되는 게 있어요. 얘기하자면 몸 기억은 없어지지 않아요. 체득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가다가 깡통을 차는 사람이 있어요. 깡통에 깡통을 탁 차는 사람은 어릴 때 깡통 차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깡통을 차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를 탁 때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머리를 때리는 경험이 있긴 난 머리를 때리는 거죠. 이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그런 정보를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자비손을 이렇게 삼아 주면은 이런 정보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례를 하나 얘기하면, 이분은 이렇게 부딪히는 걸 싫어해요. 그건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 그 다음 수행을 하다가 손이 이제 이게 팔에다가 싹 지나가는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식은땀을 흘리고. 왜 그런가 하면은 40여 년 전에 놀다가 어떤 아이가 뒤에서 탁 그냥 밀어가지고 넘어지면서 팔을 부러뜨린 적이 있는 거죠. 팔을 탁 부러뜨리면서 그냥 너무 통증식에 과음을 질렀는데 그때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때 이 팔 부러진 경험이 손이 팔 부러진 또래 딱 하니까 그게 튀어나온 거예요. 40년 전에 있었던 똑같이 식은땀을 흘리고 통증을 비명을 질렀던 거죠.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왜 부딪힘을 싫어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또 사례가 있어요. 순천에서 누가 전화가 왔는데 손가락 끝에서 미꾸라지가 수십 마리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 수다먹으면 막 흘러나오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야. 그래서 미꾸라지 잡아먹었느냐 이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남편을 위해서 철마다 추어탕을 해줬대. 자기는 안 먹고. 근데 그 정보가 몸에 배에 있으니까 밀가지 흘러나오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현상으로 그런 이미지로 나타나는 건 전부 다 까르마예요. 저장된 정보들이죠. 이야기하자면. 근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에서 뱀이 튀어나오는, 예. 뱀이 나오는데 몸에서 막 나오는 사람. 구더기가 막 나오는 사람. 예. 꽃이 피는 사람. 뭐. 별도 참새가 그냥 마체가 지적이고 이런 사람. 그런 다 정보들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이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좋고, 그런 현상들은 이 잠재되어 있다 늘 현재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야 돼요.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걸 알면은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수관하면 엄청난 별별 현상이 다 생기지만 점점 줄어들 때쯤 되면 이제 몸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이제 이 심리적인 안정을 빨리 얻고 심리적인 문제,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비소원을 통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게 자비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비관 플러스 이파산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비관은 사마타에 속하고 이파산나는 접촉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 심리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무상 관찰하는 데 있어요.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걸 봐라. 그래서 자비수관을 해서 몸이 사라져버리면 그게 이제 5번의 단계에 몸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면은 이제 순수 이파산나로 이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몸 관찰하는데 이렇게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자비수관을 주장하고 싶은 게 저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 자비심이 생긴다는 것, 정신적인 문제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몸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관찰이 용이하기 쉽다는 것, 이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무상이 나타나면은 이 스탐을 주면은 이제 이 무상을 통해서 탐욕의 대상, 소유할 것이 없다, 분노의 대상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탐욕, 분노, 의심 이런 해로운 감정을 치료하는 강한 치료제가 무상이에요. 이제 이성적 치료에 대한 치료제로도 역할을 합니다. 네. 그게 448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 자, 450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비수관을 한번 할까요? 예. 자비수관하는 방법 한 8가지나 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시간 한 10분만 하실까? 자, 방법을 알면은 여러분 집에서 열심히 하면 되고요. 방법은 이제 그냥 가장 단순한 방법은 상상으로 물을 부어주는 것. 근데 여기 이제 종교적 의미를 좀 더 하면은 가슴에서 하얀 봉우리가 연꽃 봉우리가 솟아 올라서 정수리 활짝 피는 걸 상상하게 하는 방법이죠. 조금 밀교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거는. 이 자비수관 중에서 자비감노수관이라는 건데, 이 자비감노수관의 특징은 사실은 이 간신보살의 비밀수행법을 차용한 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창안했다고 생각했는데 2003년도에 달라이라마 스님의 밀교 법문에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감노수관을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알았어요. 이건 내가 창안했다, 그 전부터 있어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제가 조금 변형을 시켜서 하는 거는, 하얀 연꽃 봉우리라는 거는, 하얀 거는 이제 흰색은 사랑과 연민의 색깔이에요. 자비 색깔이고요. 연꽃 봉우리는 연꽃은 청정성을 뜻하기
뜻하는 걸 청정성의 의미가 있고요. 왜 가슴에서 정수리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요까지 이 차크라를 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쓰다 보면 그래서 조금 밀교적인 성향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그거는 이제 이 종교적인 것 좀 관련 있지만 그런 게 있고 그냥 이 누가 내가 나에게 물을 부어도 어머니가 나에게 물을 부어준다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샤워기를 상상해서 이렇게 맑고 투명한 물을 부어줘도 돼요. 이거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원래 논스는 물을 부어주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제업이 있는 사람, 제업을 씻어주는 의미에서 물을 부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신보살의 비밀 수행비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제가 사용하는 것은 뭐 제업에 대한 참여하기 위해서 물을 부어준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간신보살의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방법은 단지 이파산나 수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주비를 치시. 딱 10분 딱 재요.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자,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야 됩니다. 내쉴 때. 자, 척추는 곧게 세우고, 자, 시선은 코끝이 잠시 둡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순간 집중하는 건데, 순간 집중을 하고 수행하면 훨씬 잘 돼요. 자, 눈을 감고, 가슴에 하얀 용꽃 봉우리가 쭉 솟아서, 정수리에서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지혜와 자비 형상화라고 생각하십시오. 간자지보살, 간신보살이 미소를 띠고 앉아있는 걸 상상합니다. 나의 본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 병이 있습니다. 자, 감로수를 본인 머리 위로 쭉 부어주는 걸 상상합니다. 물은 아주 맑고 투명한 물이에요. 샤워기를 상상해도 됩니다. 물을 이제 쭉 흘립니다. 물 위에 물을 붓듯이 쭉 부어주면서 물은 손가락, 발가락 그냥 흘러나간다고 상상하고 물을 계속 부어줍니다. 물을 부어주면서 자신이 살펴봐야 돼요. 물이 흐르는 쪽도 있고 안 흐르는 쪽도 있고 물이 잘 흐르는 쪽이 있고 잘 흐르지 않는 쪽도 있고 물이 색깔이 변할 수도 있지만은 그의 몸이 반응하는 게 있고 심리도 일어날 수 있는데 무조건 일어나고 사라지는 변화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처음에는 잘 안 되시는 분은 물을 쭉 부어주면서 지켜보기만 하세요.
원 10분이 빨리 지나가네. 자, 이렇게 이제 물을 부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 물이 뭘까?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제가 아시는 그 산이는 이래 물을 쭉 부어주는데, 이 색깔보다 더 진한 투명하게 붉은색 물이 쫙 흐르더래. 왜 붉은색 물인가 자세히 봤더니만 와인이더라, 와인. 그 왜 와인이냐 했더니만 이 그사님은 와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을 부어주는데 와인 색깔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까르마가 나타나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외에도 이제 물이 아주 탁하게 내려가면은 본인 욕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분노가 있는 사람 물이 잘 안, 머리 조금만 증발해버리거나 목 와서 증발하거나 가슴 와서 증발해버린 경우는 대개 분노, 증오심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을 부어주는 것은 그때 심리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이 감독수가는 잘 안 돼요. 그러더라도 꾸준히 하면 좋고요. 그때는 다른 방법, 자비손을 쓰는 부드러운 손을 사용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다음에 또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몸이 사라져 버리면 다 방편을 다 버려야 돼요. 자, 450페이지 수행의 첫 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삼법인 중에서 무상이 깨달음의 길의 첫 관문입니다. 450페이지요. 고 괴로움이며 무아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고와 무아를 관찰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것은 무상을 통해서 고를 알 수 있고 무상 가운데 주저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해 무상수의 무아를 설합니다. 그래서 무상이 첫 관문인 것입니다. 특히 무상에는 말과 생각을 붙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하는 것은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과 생각은 대상을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무상에 생각과 말을 붙일 수 없으므로 무상을 보고 있는 마음은 말과 생각을 떠나게 되면서 마음은 비워지고 청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상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무상입니다. 따라서 무상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고와 무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내용이 조금 약한데 말과 생각을 떠나게 한다. 매 순간 변하는 건 이름 붙일 수가 없다. 생각을 붙일 수가 없다. 이는 계속 변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철저히 봐야 되는데 말과 생각을 떠나버리면 그때서야 보이는 세계도 달라져 버립니다. 말과 생각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말과 생각으로 건립된 세계다 하고 하엄경에서 얘기해요. 근데 무상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면 이 세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 이런 이미지들은 전부 다 기억 정보에 의해서 나타난 건데 무상을 관찰하게 되면은 그런 기억 정보에서 나타난 것들이 허망하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451페이지 이파사나 지혜의 얻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파사는 제2단계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입니다. 성숙된 견해의 청정은 정신과 물질에서 발생하는 노병사라는 괴로운 질병과 마주하게 될 때 명의의 역할을 해서 그것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이 견해청정이란 말은 앞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철저히 이제 보면서 이게 이제 물질 현상이고 이 정신 현상을 구분하는 단계죠. 그런 이 무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견해청정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좀 상세히 읽어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왜냐 이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이파사나 경계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수행을 하면은 엉뚱한 길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리고 관찰한 힘이 좋아져서 뭔가 마음이 일어난 물질과 정신현상의 원인과 조건을 분명하게 관찰하고 뭔가 마음이 생긴 원인을 추론하여 그 이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추론이 나타나요. 추론. 그러면 알아차리는 하는 직관인데 추론이 나타나는 것은 그 추론도 하나의 수행 현상으로 봅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이분은 그것도 한번 얘기했지만 일어나고 사라짐을 늘 관찰하고 있었는데 별로 감흥이 없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49제를 지내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선방에 가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은 물론 소박한 깨달음인데 일체 모든 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짐에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추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벗어나는 게 없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 이걸 추론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지혜가 생겼다. 이래본.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비손으로 몸에 접촉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반응합니다. 반응 곧 다른 것이 의존하여 생기는 업의 현상이고 오온의 행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에서 일어나는 다 현상은 까르마 업입니다. 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가 지었던 정보가 올라오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걸 보통 다른 말로 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온주의 수상행식 할 때 행을 얘기합니다. 행이 업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이걸 잘 파악을 해 이게 무엇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 못 해주면 좀 곤란하겠죠. 근데 가장 기본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일어나고 사라짐을 명백하게 보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그 현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업의 현상이고 오온의 행을 말합니다. 그렇죠? 다른 것을 연하여 일어나는 것은 모두 생사를 반복합니다.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괴로움은 업 때문에 일어나며 업은 무명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이 이런 현상들은 전부 무명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무명 즉 연기를 모르는 무지가 업을 짓고 괴로움을 일으키며 괴로움은 다시 무지를 일으켜 무한 반복됩니다. 이걸 더 혹업고라고 얘기합니다. 혹업고 여기 혹을 갖다가 이걸 이제 무명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업은 뭘까? 여러분 이게 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수행하는 사람이 여기서는 오온의 행을 얘기하는데 수행 현상은 오온의 행이거든요.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의도가 들어갑니다. 이 안에. 그리고 여기에는 선이라 하는 윤리적인 게 들어가고 악이라 하는 윤리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업은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걸 업이라고 해요. 의도라든지 선이라든지 악은 전부 다 마음의 움직임에 속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괴로움이다. 괴로우면 다시 사람은 미혹해지고 미혹해지면 다시 마음을 또 일으키고 업을 짓고 반복하는 거죠.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반을 뭐라 그러죠? 자 봅시다. 16단계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에 16번째가 열반입니다. 열반은 뭘까?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요 16단계를 딱 4단계로 얘기하죠. 재해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 열반적죠. 그래서 이게 무상, 고, 무화, 일반. 딱 4단계예요. 16단계를 딱 하면은. 그 여기 오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무명이 타파해버리면 마음 움직임이 멈춰져 버리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부동 즉각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면 깨달음입니다. 그 다음에 원각경에는 어떻게 얘기할까? 원각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환을 끝나면은 깨닫는다. 환이 뭐예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가 아니고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도 확실하게 돼요. 그럼 왜 마음의 움직임이 없을까? 무상고, 무아라는 지혜에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집중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선정을 얘기합니다. 의식이 탁 사라져버린, 현재 의식이 잠재의식으로 탁 사라지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바방가,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방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방가와 선정가, 열반은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현상이 생기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수가 나오면 현상이 막 생기다가 점점 줄어들고 나면 몸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 몸의 감각을 일어나고 사라지면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무상고, 무아, 삼부인 관찰에 가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몸이 일어난 현상을 행가람 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이것이 생사윤회입니다. 자비손을 몸에 접촉하면 접촉의 조건으로 몸과 마음이 반응하고, 이런 몸과 마음의 반응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모두 무지에서 비롯됨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요? 무상고, 무아라는 지혜가 생기면 무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상의 지혜로 몸과 마음이 무상을 알아차리면 항상 하다는 무지가 부서집니다. 무지가 사라지면 형성작용이 행위 멈춤으로 반응하는 몸과 마음의 현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몸의 형태가 사라진다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청정도론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몸과 마음은 번뇌가 일어나는 장소다 그랬어요. 번뇌가 일어나는 장소인데 몸이 딱 사라져 버리면은 번뇌가 훨씬 적게 일어나요. 왜? 번뇌가 일어날 장소가 하나 없어버렸으니까.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가 그래서 반응하는 몸과 마음의 현상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무지와 행과 괴로움은 모두 서로 연하에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몸과 마음은 모두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아는 알을 지혜라고 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에 의해서 그것을 잘못 아는 견해에서 벗어나고 의심에서 벗어나는 청정을 이룬다. 근데 두 번째 이 이파사나 지혜에서는 의심에서 벗어나는 청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7청정을 이파산 16단계를 7단계 7청정으로 얘기하고 4단계로 얘기하는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부와 열반적적 이 4단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몸 가정의 이해를 보십시오. 몸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전에 의도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예리하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몸의 관찰을 할 수 있는 조건인 마음이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면 팔이나 다리를 구부릴 때 팔, 다리를 구부리는 의도를 분명히 알아차리게 됩니다. 수행자는 우선 의도를 알아차리고 다음에 구부리는 행위들 등을 알아차리고, 이게 두 번째 단계에서 이파사나 두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는 직접적 경험으로 팔과 다리를 구부리는 의도가 있을 때 팔과 다리를 구부리는 과정이 일어난다. 팔과 다리를 뻗으려는 의도가 있을 때 팔과 다리를 뻗어가는 과정이 일어난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우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합니다. 이거는
극기 명상할 때 더 명확해지죠. 이 극기 명상을 할 때, 예를 들어가 행선을 할 때 여기서 저까지 걸어가면 그냥 저를 갔다 돌아가고 갔다 돌아오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발바닥 감각 가르치면 가다가 한 중간쯤 와서 저기 돌아야 되겠다는 의도가 탁 일어나고 그 다음에 쫙 가서 탁 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의도가 원인이고 행위가 결과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이건 굉장한 그 깨달음이에요. 이것도 일상생활에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이것도 여러 번 한 이야기지만 혹시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죠. 빨리 안 간다고. 그러면서 옆으로 딱 이제 돌아 나와가지고 한번 딱 열고 보면 누가 탔는지 봐요. 딱 여자가 탔다면 그렇지 여자니까 저렇게 꿈떡을 저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꿈떡이 되고 하는 것은 앞차가 몽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의도가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행위가 일어난다는 걸 알면은 의도가 원이고 행위는 결과라 하는 걸 알게 되죠. 이렇게만 이해하면은 이 사이는 그게 없어요. 의도와 행위 사이에는 인간만 있지. 그 안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가 없어요.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어요. 어른, 아이가 없어요. 단지 원인과 결과만 있어요. 그런데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여자니까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멍청하니까 저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제대로 볼 줄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이렇게 수행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 때 인과 이치를 분명히 아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모든 행위는 그 이전에 반드시 의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센터장이 몸을 계속 흔들고 있는 이유는 어디일까? 빨리 저게 이거 하러 가야 되는데 하고 이게 의도가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도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면 천사같이 갈 거예요. 뭐. 이해가 되죠? 그게 원인에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지배자도 없고 피지배자도 없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자, 정신과정의 이해를 그 다음에 몸과정을 얻고 다시 정신과정의 조건은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다음 같은 방법으로 이해합니다. 이해한다 하는 말은 뭐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하다 이런 이해가 막 생긴다 이 말이에요. 수행의 궤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망상을 향해 주목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수행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망상의 대상을 향해 초기에 마음을 주목해서 알아차리게 되면 망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가 막 이런 거예요. 남방에 수행하러 가면은 망상이 생겨서 알아차리면 잘 안 된다 하면은 이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일어날 때마다 망상하고 명칭을 붙여주라. 분명히 망상을 알아차리는데 망상에 빠져 한참 지나도 돌아오고 한참 지나 돌아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망상이 일어날 때마다 망상하고 명칭을 붙여주라. 망상하고 명칭을 붙이는 망상이 안 사라지면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망상의 내용이다 명칭을 붙여주라. 망상의 내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산책하는 망상이 생겼다면 산책하고 있음 하고 명칭을 붙여주라. 이렇게 하는 그러면 망상이 사라진다. 그렇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거 봅시다. 453페이지. 다음 형태의 마음, 예를 들어 기뻐하거나 화내거나 욕심 부리는 등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눈이란 감각의 문과 시각 대상 두 가지가 있을 때 눈의 인식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의 의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감각의 문들도 같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눈과 눈의 대상이 서로 만나면은 이 시각이 일어나. 귀와 귀의 대상 소리를 만나면은 뭐가 청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인과죠. 만약에 주시할 수 있는, 즉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주시하거나 생각하거나 추리하거나 혹은 이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유사하게 마음의 문이 인지하는 다른 경우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망상이 왜 일어나느냐. 주와 객이 딱 만나서 망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망상이 일어나는 이해를 잘 하게 되면 망상에 대한 집착이 훨씬 줄어든다. 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뭘 가리키는 거 거기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망상이 일어나면 자연현상으로 생각하라. 두 번째, 망상의 생이 반드시 사라진다는 걸 이해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는 이제 뭔가 마음이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도록 지시를 하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Understand?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지. 자, 다음에 이제 다부터 하겠습니다. 그도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과거 경험이나 이런 자기수가 할 때 뭐 과거 기억을